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바울.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죠. 예.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관점은 명확합니다. 복음이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복음의 경로, 그리고 이 복음이 들어갈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여기에 자세하게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복음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을 해서 전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더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지역에 가서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서 복음이 열심히 또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어떻게 이제 로마 시대의 로마로 전파되는지를 누가가 그 사건과 경위를 상세하게 지금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또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상황들, 또 사도들의 근황, 이런 것들은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의 지금 그 관점은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떠한 사건과 함께 지금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재판 과정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로마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누가가 놓치지 않고 그 사건의 경위들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제3차 청문회도 큰일이 없이 마쳐졌습니다. 문제는 이 3차 청문회 때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를 함으로써 이제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야 하는 일이 결정이 되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 사건은 사실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유대의 지도자들의 기소를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법 없는 사람처럼 함부로 대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 편도 들어줄 수 없는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귀찮은 이런 사건의 케이스였다. 베스도 총독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바울을 그냥 로마로 보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 로마로 보내서 황제에게 상소를 했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황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뭐 이런 걸 나야하게 보내, 황제가 이 사건을 너무 한심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 사건을 로마로 보낸 베스도도 실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는 이런 난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그나마 법정에 올라가고 또 황제에게 항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찝어서 기록을 해서 보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찾아오자 이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을 불러서 재심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장, 사도행전 26장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리가 지난주 25장에서 다 읽지 못하고 어느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장 23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베스도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베스도,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누이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 명의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이사랴뿐만 아니라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두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재심리 자리구나,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자리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자, 그렇게 높은 사람들, 권력 있고 또 덕망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이 자리는 엄청난 전도의 자리였습니다. 더군다나 아그리빠는 유대인의 분봉왕으로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전도 대상자들과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26장으로 넘어가서 1절로 5절을 우리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사항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말이 독자라는 뜻입니다. 자, 셋이었죠? 아그리빠, 버니게, 드루실라. 둘은 딸, 아그리빠만 아들이었죠? 독자. 그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도 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그리빠라는 말이 독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2대 독자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헤롯 왕가의 독자로 태어나서 너무 귀하게 자랐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역사를 돌아보면 헤롯 가문의 마지막 통치자였다.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삶이 굉장히 부유했구나, 이제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아그리빠 1세가 어떻게 죽었죠? 충이 먹어서.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충이 먹어서 죽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벌레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렇게 아그리빠 1세가 죽었을 때 아그리빠 2세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이 글라우디 황제가 아그리빠 1세가 죽자 아그리빠 2세에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로마에서는 어린 후계자에게 실권을 주지 않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그리빠 2세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그리빠 2세의 삼촌, 이 칼킬스가 죽게 되었는데, 이 삼촌이 죽자 삼촌의 모든 실권을 이 아그리빠 2세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영토와 아그리빠 2세가 다스리던 이 칼키스를 맞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어서 새로 등극한 네로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네로 황제가 아그리빠 2세를 또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에게 갈릴리 디베리아가 갈릴리 호수 쪽을 이야기하는데, 그쪽 땅을 전체를 다 통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막달라 지역, 데가볼리, 그리고 베레아의 율리우스, 이런 모든 지역을 다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앞에서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유대인들의 대변자로서 아그리파 2세를 세워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까지도 아그리파 2세에게 줬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헤롯 가문의 가장 빛낼 수 있는, 그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실권자였구나.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아그리파 2세는 어떤 권력자들보다도 유대 풍속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아그리파 2세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딱 시간이 왔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갔던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그래,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처럼 아그리파 2세는 복음을 들을 만한 환경과 이 모든 것들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는데 6절과 8절로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또 이렇게 그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가 끝나고 이제 부활이란 주제로 도달하면서 바울은 자기 변론이 이제 설교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 사건을 아마 거기 있는 청중들이 다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밤낮으로 소망하던 언약의 성취라고 외쳤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앉아 있었던 청중들은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다 이해를 하고 있을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유대 반란자로서 십자가, 즉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이제 예수 운동이 전멸됐다.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우리가 알죠? 성령 감림 사건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에 엄청난 기독교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정말로 떠들썩하게 만들어버렸고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유대교에 큰 충격이 있어서 대제사장들이 물갈이 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바울의 활약이 대단했는데 9절로 12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I used to believe that I ought to do everything I could to oppose the very name of Jesus the Nazarene. Indeed, I did just that in Jerusalem. Authorized by the leading priests, I caused many believers there to be sent to prison, and I cast my vote against them when they were condemned to death. Many times I had them punished in the synagogues to get them to curse Jesus. I was so violently opposed to them that I even chased them down in foreign cities. One day I was on such a mission to Damascus, armed with the authority and commission of the leading priests. 아멘. 감사합니다. 젊은 시절 나사렛 예수에 대한 바울의 그 모습을 자기 간증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도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공문까지 받아서 타 지역으로 원정까지 갔었다는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13절에 왕이여. 자, 아그리빠 왕에게 초점을 두고 그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난 사건을, 자기 간증을 아그리빠 왕을 보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빠를 딱 정조준해서 잘 좀 들어보시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입장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이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자세히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받는 그 일을 연상을 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에게 보냈던 것 같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으로 지금 그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기 변론은 첫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자신의 모습. 두 번째, 부름받았던 당시의 상황. 세 번째, 이제는 그 이후에 변화된 자신의 삶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로 23절인데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회당이었죠. 회당에서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했나, 그 설교의 모범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그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었는데 그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자, 이런 이야기를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온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런 모습을 지금 이 청문회 시간 또 재심리 기간에 바울이 자기 변론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로 29절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자, 베스도도 바울이 학문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자, 이제 베스도가 아닙니다. 왕께서는, 자, 아그리빠에게 다시 향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유대인의 왕이니 당연히 선지자들을 믿어야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 변론을 뛰어넘어서 설교를 뛰어넘어서 너 안 믿으면 죽어. 큰일 나. 아주 그냥 호통을 치면서 이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앉아있는 유대의 유력한 로마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정말로 기탄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증이 아그리빠에게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한 베스도가 바울에게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서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너무 바울에게 쏠려버리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베스도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서 말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한 놈,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자, 유대의 왕 아그리빠가 기독교인이 되면 지금 유대 나라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 보면은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명대사가 나오는데 바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아그리빠 한 사람만을 지금 계속해서 공략하고 있는 나는 한 놈만 패 그런 식으로 지금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그리빠가 기독교인이 된다면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지금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사렛 예수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 아그리빠 다 알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일은 유대 한쪽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총독 빌라도 때 그것도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다는 것을 그 자리에 앉아있던 모든 청중 그리고 아그리빠가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드시 믿어야 될 이 필연이라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아그리빠는 네가 적은 말로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우리가 한번 저희를 생각해 보면 이미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에 아그리빠가 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자기 자신까지도 지금 분위기가 복음에 지금 감화감동이 지금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바울도 듣는 이들도 다 느낄 정도로 지금 이 주도권이 바울에게 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허니가 30절로 32절에 준비됐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자, 30절로 3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왕과 총독과 원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아그리빠의 이 마지막 말은 이 사람은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석방될 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어줘서 끝장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로마법에는 저촉되지 않는 신앙의 문제이니 이 사건은 기소가 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야. 자, 이렇게 거기에 앉아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자,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7절부터는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소환되는 이제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로마까지의 여행이 결코 간단하지 않구나.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 재심리 시간을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총독 베스도였습니다. 베스도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후 59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이 됐는데 62년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문제는 베스도가 이렇게 갑자기 죽어버린 죽어버린 것 때문에 총독 임명이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총독 임명이 늦어져서 총독이 없는 그런 공백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때 유대의 지도부가 자신들이 더 많은 권한을 그 유대 지도부가 가져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힘을 얻자마자 했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총독이 없던 그때. 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왜? 누가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어떻게 복음이 로마로 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는 사도행전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는데, 거의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이제 요때 교회에 두 번째 환란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오는데,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문제는 베스도가 갑자기 죽어서 이런 일이 되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보면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이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조류의 기회로 언제나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폭력과 권력이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에 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총독 그리고 왕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 늘 복음을 전했고 항상 그 마음속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제의 삶이 오늘의 삶의 연장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삶의 연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사람이 바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목사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해 나가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만약 바울이 재판을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울은 죽었다 깨나도 천부장, 그리고 이전에 총독이었던 벨릭스, 두루실라, 지금의 총독이었던 베스도, 아그리빠, 버니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례 요한과 같이 참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재판이라는 자리에서 자기 변호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유대 땅의 유력자들, 천부장, 그리고 총독, 유대 왕들에게 이미 지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기탄 없이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딱 잡고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황제에게까지 가고 로마의 바울이 28장에 가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증거하더라. 자, 이걸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이해하고, 자, 이런 과정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고난이 늘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눈이 멀어서 이 세상만 본다면 바울의 처지는 가장 비천하고 밑바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결박당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권력자들, 폭력으로 무장된 수많은 힘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역사의 한 장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높이 성장을 하면 높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증거를 할 수 있고, 자,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는 어려운데 높은 사람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낮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노예들에게는 노예 신분같이, 또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처럼, 또 권력자들 앞에서는 자기 권력자들 앞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누구나에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게 자유로운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 많이 벌고 또 샐러리 잘 되고 여러분들이 성공하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실력을 갖춰서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나이에 실력을 쌓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엘리트 그룹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 자리, 이 여기에,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앞이고 믿음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1분 1초도 낭비하지 말고 성실하게 정말로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위하여 즐거워하는 이러한 복된 삶,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신분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할 때는 거기에서 이제 옛날의 복음으로 이렇게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